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의 논쟁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것인데요. 제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너희는 지키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는 그것은 외식이다, 외식하는 자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비록 각종 유전들과 전통을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겉은 깨끗한데 중심은 더럽다고 예수께서 고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허위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켰다는 것을 고발했죠. 사람의 전통, 이것이 사람의 계명인데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 파괴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르반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장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하는지를 설명한 것으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결의 문제를 다룬 것인데요. 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정결 문제의 결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지금 이 대화의 상대가 지난 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지금 무리로 바뀌죠. 무리들에게 말해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들은 전통을 따랐죠. 근데 이제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말이죠. 예수의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예수의 말이 아니라 전통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네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정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음식을 두고 얘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는 레위기 13장에 나오죠. 레위기 11장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동물, 먹지 말아야 할 동물로 나뉘죠. 그래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러한 규정들을 볼 수 있고요. 창세기 9장 4절에도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참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 밖에 있는 어떤 물질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정결 예식을 모조리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건, 부정한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던 정결 예식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전통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실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무리들은 이 예수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제 무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무리와 집, 이 무리가 헬라어로 오클로스인데요. 집은 오이코스고 오클로스와 오이코스가 이렇게 어감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무리와 집이 대비되어 있고요. 집이라는 건 무리와 좀 대비되는 특별한 어떤 공간이잖아요. 제자들을 위한 공간이고 어떤 계시의 공간이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나중에 무리로부터 별도로 떨어진 공간에서 제자들이 묻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앞에 말씀이 비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비유라기보다는 일단 격언인데 사실 비유가 아닌데 비유가 되어버린 거죠. 제자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말씀이 비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면은 이 마가복음 4장 장면의 연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의 어떤 무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물리를 걷는 기적에서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자들의 무지요. 앞에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중들은 오직하겠어요? 청중들도 예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19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는 먹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마음이 언급이 돼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배로 들어간다. 배로 들어가서 소화된다. 소화되어서 뒤로 나간다. 뒤로 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로 나가는 게 뭘까요?
뒤로 나간다는 건 여기 헬라로 보면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변소라는 뜻이에요. 그죠? 화장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과 인간의 부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위에가 이제 수용 부문이잖아요. 보면 콤마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세미콜론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콤마는 뒤에 게, 앞에 게 이렇게 수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킹 흠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해 하고 뒤로 나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과 조금 다르잖아요. 좀 보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잠깐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콤마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음식을 깨끗게 하고, 그죠? 분사니까 모든 음식을 깨끗게 하고 뒤로 나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새 번역을 보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세 번역에 의하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런 이 말이 마가의 그러니까 설명구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해석의 차이에서 이렇게 조금씩 번역이 다 다르다라는 거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소개했던 거고요. 어쨌든 개역은 그냥 인용도 아니고 이렇게 분사처럼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예수의 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쨌든 이 음식 정결의 이 논쟁이 굉장히 가장 어떻게 보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의 간섭과 또 이방인의 간섭에서 가장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식사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로마서를 마쳤는데요. 로마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을 살려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사실 구약 율법, 의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근데 실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불결한 음식, 정결한 음식에 사실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음식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근데 이러한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의식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믿음 때문에 그
음식이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이해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그 율법의 제사 규례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잖아요. 그들의 전통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안 한다는 것이 말같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머리는 이해되더라도 몸이 안 움직이듯이 자기에게 내면화되는 시간도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음식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음식이 규정된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어떤 음식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그의 마음에 생각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음식물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형제들을 막 비판하고 심판할 문제가 아니라 좀 이해해 줘야 될 문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있고 15절에서 그래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이 거침돌이 되어 형제 마음이 상한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랑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 언급되는데요. 우리가 왕가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 먹지 않는 자유. 근데 이러한 자유 또한 사랑 아래에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걷는 자는 자유를 어떻게 해요? 남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형제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약한 형제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그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말이에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카페 보니까 이렇게 논쟁의 글이 댓글이 52회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댓글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할 이게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달고 해야 되는가도 오늘 말씀이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한다. 아니면 내가 맞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모르니까 너는 속된 말로 그러면 너는 구원받지 않은 거냐. 그런 태도로 만약에 그런 뉘앙스로 간다면 그런 논쟁이 무엇에 유익을 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알면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댓글도 사랑에 따라 행하지 않는 거라면 무익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형제라도 우리가 그 형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초보적이더라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그런 댓글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라면 그 댓글이 별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잠깐 곁으로, 빠진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을 보는 눈이 사실 이 음식의 문제로 얘기를 하지만 로마서 14장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빛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란다. 그렇게 해서 형제가 굉장히 그거로 돈해서 뭐 아픔이 있거나 이런다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네요. 어디에 나오죠?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내 자유로 인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나오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게요.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가진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너희라는 건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자유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자유는 선한 것인데 그 자유를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비방을 하는 거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비방하는 거겠죠.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음식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사람들, 그죠? 채소만 먹는 자들이거나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음식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산수훈의 팔복의 내용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산산수훈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와 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오는 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때 평안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지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또 오는 그 기쁨,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과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 그리고 성도와 사귐을 통해서 그 기쁨은 증폭되겠죠. 배가 되겠죠. 그러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곧 예배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성령 안에 있는 역격 수단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의, 평강, 기쁨이 전부 다 엠프뉴마 티 하기오스에 다 연결됩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나무에도 비유하는데요. 비유장에 보면 이 나무의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때문에 저희가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리고 그것을 무너지게 한다, 무너뜨리다.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용어죠. 사업을 무너지게 말자는 것은,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해요? 음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죠. 이러한 먹는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모든 것은 깨끗하다. 판타멘 카타라. 여기서 이제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타멘 카타라. 만물이 깨끗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네요. 여기 가운데 그죠? 만물이 다 깨끗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합니다. 깨끗하다. 그러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이 문제다. 속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은 뭘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21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설명을 해주네요. 그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속은 곧 사람의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청중들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말, 즉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네요. 사람의 속은 곧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패하다고 하는 걸까요?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마음에서 멀어졌다. 아버지 마음에서 멀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나의 마음과 너무나 멀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배우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떠났고 그들의 마음은 심히 불결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도 정결을 중요시했죠. 근데 그들은 제의적 정결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의적 정결은 겉의 것만 깨끗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결은 겉과 안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음식 문제 때문에 쭈삣쭈삣하고, 그죠? 어떤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거죠. 위선적인 행동을 보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은 욥바 체험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거기에서 또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이라고 잘 알려진 환상을 보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봤죠.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했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알려진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조차도 바꾸기 힘든, 말하자면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정결구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자면 겉의 것으로 부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끗해야 될 것은 안의 것이고, 그 안의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하는 그것을 깨끗하다고 지금은 했고요. 그에게는 네 마음을 고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욥바 환상 이후에, 보자기 환상 이후에 누가 방문을 하냐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가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동물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하자면 의미죠. 이 환상의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은 고넬료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를 부정하다고 보는 베드로가 사실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베드로가 두 마음을 가진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그의 베드로를 고백을 한 거죠.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그런데 밖에 불신자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제자인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결구례 하면 옛날 유대인에게 있는 어떤 규칙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정결구례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 유대인들도 이방 민족에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러니까 이교주의의 침입을 늘 받았죠. 침입을 받으면 침입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침입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침입을 하고 그러니까 침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침입했을 때 이 유대인이라는 그 자신들의 말하자면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그랬을 때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런 프라이드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 이방인들 이교주의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지켜야 하는 거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교주의가 침입할 때마다
이러한 정결 규칙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강화되고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러한 정결 규례는 더욱더 강화되고 강화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회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것은 음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유대인 또 이방인 이렇게 나누죠. 오늘날은 또 오늘날 인종차별도 여전하죠. 이것도 일종의 정결규례하고 비슷한 거죠. 인종차별한다는 게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에게도 그죠? 양반 사회라는 게 있었고 천민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백정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것도 일종의 정결 규례라는 거죠. 그러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깨끗하다.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조선시대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던졌다 싶으면, 그죠? 모든 사람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엄청난 말씀이겠죠. 혁명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의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 양반 상놈 그래도 개념이 많이 줄었죠. 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근원은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사물을 볼까요? 눈은 반영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보는 것은 안에서 보는 거죠. 눈은 하나의 대리 역할을 할 뿐이죠. 마음이 변화되는 그래서 눈이 변화되는 거고 눈이 달라지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도 정한 짐승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어떤 선민의식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이방인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말하자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조삼모사로 계속 변하는 그러한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헬라어로 좀 접근을 하면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 도구죠. 이 단어도.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하는 이 단어가 카르디아예요. 오늘 본문도 이 마음이 전부 다 카르디아예요. 뭔가 이렇게 변하고 더럽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중립적인 마음으로 쓰일 때는 다 카르디아로 써요. 이 카르디아라는 7장 19절이죠. 이 정서와 이게 관련이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희노애락, 기쁨, 또 감정, 슬픔, 욕망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카르디아예요. 이 마음과 대비되는 또 마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회심하라. 예수께서 얘기했던 그 회심에 어근이 되는
누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카르디아는 이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 누스라는 것은 이 정서적이라는 것보다는 이 누스가 기노스코라고 해서 알다, 깨닫다라는 단어에서 또 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지식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이라는 것보다는 암과 관련된, 깨달음과 관련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성에 가까운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카르디아가 굉장히 변하기 쉬운 어떤 감정과 관련된 그 마음이라면, 인간의 마음이라면, 이 누스는 그거와 달리 변하지 않는 어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누스를 성령과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음이 바로 누스라는 거죠. 이럴 때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막 시시때때로 변하는 카르디아가 뭔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대체됐을 때 그것을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되어 있잖아요. 이때 사람의 마음이 카르디아인데요. 사람의 카르디아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이게 누스가 아니라 카르디아예요. 그죠? 인간의 카르디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곧 묘사한 게 전부 다 음란, 도둑질, 살인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2가지인데요.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게 말하자면 전부 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논지로 인간을 고발하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제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고,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시기, 악독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쭉 연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실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마음을 중심이라고 그러죠. 중심이죠. 중심에서 멀어진 마음,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은 인류의 실패를 지금 고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하기 싫어하는 인류의 자아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쭉 실패한 모습을,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쭉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근데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로마서 1장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고발하는 거죠. 인류는 사망의 몸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죄이다. 심지어는 그게 근사해 보여도, 도적 군자처럼 보여도 산송장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로마서는 고발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막 여러 사람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지금 고발한다라는 거죠. 모두 죽었던 자다. 모두가 시체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발하는 거죠. 모두가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그릇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과 겉인데 더러운 것은 겉이 아니라 겉을 반질하게 닦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안이 더럽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의 중심은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본문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얘기는 더러운 그릇이다. 이렇게 더러운 그릇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그릇 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누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면요.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의 누스가 아닌 사람의 카르디아로 가득할 때 더러운 그릇이라고 하고 그 더러운 그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뒤에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 악한 생각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바깥의 음식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 말하자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종류의 악한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12가지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인간이 품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쭉 예시하는 거죠. 예시하는 것. 자, 이제 정리하자면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는 참으로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것은 물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부정한 것이 밖에 있는 양, 정결 예식을 지키는 그들의 위선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지 않고 또 음식이 사람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정결케 하는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혁이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회심. 회심 많이 설명드렸죠. 그죠? 돌아갈 회. 마음 심. 그 돌아갈 회. 마음 심. 그 심은 바로 중심인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죄를 관영에서 벗어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심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회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하신 거죠. 뭐라고요? 회심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의 선물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